하나님의 복된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3면 전후에 있습니다. 네, 조금 깁니다마는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시작. 네, 이 경구를 평생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고 행복 앞서서 거룩이에요. 거룩하면 행복해져요.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행복해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 대물을 딱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럼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걷고 저녁에는 찜질방에 자면서 독특한 경험 또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네, 이색 체험을 한번 해보기로 한 겁니다. 8시간 걸어서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땀도 나고 공기도 맑고 또 경치도 좋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날 저녁에 찜질방을 가게 된 것입니다. 찜질방을 가게 되니까 목사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자기의 소중한 핸드폰 그리고 지갑은 그 찜질방에서 주는 그 풍덩한 옷 있죠? 예, 좀 공감하시면서 잘 안 들리세요? 예, 아시겠죠? 예, 풍덩한 옷 오른 주머니 왼 주머니에 오른쪽에는 지갑 왼쪽에는 핸드폰 그렇게 넣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뭐 패드 비슷한 거 그거 그냥 깔고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자고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거 누구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거 누가 훔쳐가면 안 되는데 내 자는 사이에 누가 안 빼가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잠깐 눈 붙였다가 내 지갑 잠깐 눈 붙였다가 내 핸드폰 계속 오른쪽 두드리고 왼쪽 두드리고 아이고 여기 있네 아이고 여기 있네 아이고 여기 있네 그러면서 밤새도록 오른쪽 한번 두드리고 왼쪽 한번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둘째 날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는요 지갑 핸드폰 그냥 옷장에 다 넣어버리고 그냥 푹 잠을 잤는데 그날은 얼마나 잠을 잘 잔 줄 모른다. 여러분 소박하지만 굉장히 들어볼 만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하면요, 여러분 혹시 시계를 보는 상담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상담사가 뭘 보고 있다고요? 시계를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상담사는 누굴 봐야 됩니까? 내담자의 눈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뒤에 여러분 아무리 급한 스케줄 그 다음 스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상담사는 내담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말을 기울여주고 거기에 반응해야 진정한 상담이 일어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쳐다본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영혼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영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 남기시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 남기시고 올라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기시고 올라가시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먼 산 보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예배 들으시면서 오른쪽 한번 두드리고 왼쪽 한번 두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맡기세요. 믿으시면 아멘. 다 맡기셔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일단 다 맡기시고 여러분, 빠른 시간을 좀 느린 시간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눈에 지목하십시오. 담임 목사의 눈을 청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진정한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0번쯤 반복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지 않고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꼴, 죄송하지만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이죠, 야곱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질주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은 한 결단코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눈물이고 피눈물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잠깐 스탑, 너무 빨라, 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너에게는 느린 시간이 필요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자기 위주의 사람에서 하나님 위주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택한 백성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도 너무 엄청난 일,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고야 말았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요? 일어나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은 항상 환경에, 상황에 휘둘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비로소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2절에 가면 야곱이 이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이것이 굉장한 단어입니다. 이 이에가 히브리 말로 아마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뭔가 하면 야곱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 말하다, 아마르가 말이죠, 그 깊이 들어가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적 권위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한 세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색깔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돌이켜 회개하라, 온전히 회개하라, 이방 신상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옷 바꿔 입어라.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회개의 세 가지 방편이고 모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뭐죠? 야곱이 그 가문이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집 식구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여러분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좀 앞으로 넘어가서 31장 32장 보면요, 거기에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아버지에게 도둑질했던 드라빔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크기가 비슷하게 사진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요, 작게는 20cm, 크게는 30cm, 50cm 정도 되는 제 드라빔이고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저것은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사사시대 때는 부자들은 사람 크기만한 큰 드라빔을 집에 다 하나씩 세워놓고, 그게 뭐 천하대장군이에요, 지하여장군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의 수호신 같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신주 단주 모시듯이 가정 수호신으로 모셨던 우상 쪼가리가 드라빔이었다는 거예요. 드라빔.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중요한 것은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이 자기 집에 그걸 가지고 있었다니까. 야곱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집에, 그런 집구석에, 죄송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집구석하고 관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가장 주심인데, 그런 가장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친밀감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요 레위기의 총조제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총주제예요. 구약 성경의 총주제. 그게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이런 것들은 암송을 좀 해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다가 치고, 내가 거룩하니 이것은 100번 200번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내가 무슨 수로 거룩하냐. 야고가 확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라고 하는 이 거룩을, 여러분 제가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래 거룩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로 현산적 거룩이라고 불러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원래 성품이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다. 맞다. 원래 거룩이다. 현상적 거룩이다.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했듯이 사람들 가운데 100%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흠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보세요? 흠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실수투성이, 죄투성이, 허물투성이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마음속에 갈망이라 그럴까요? 소원이라 그럴까요? 그게 뭔가 하면요, 당연히 일어나야 될 갈망과 소원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여러분 의지적 거룩, 발부둥치는 거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100% 완벽하지 못하지만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의지적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의지적 거룩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거룩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닮으려고 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두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여러분 예배는요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레위기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거룩이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화목 삽입자 훈련 이제 완주를 했는데 말이죠, 그 뒤에 나오는 성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에 등장하는 여러분 울타리부터 번제단부터 물두멍부터 언약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물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성막의 모든 성물들은 관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게 수동되는 사람,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은 뭐죠?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로 씻긴다고 하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고,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힌다는 것은요 예수로 옷 입는 것을 상징하며, 기름 붓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음악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서 음악을 들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쭉 이제 무대로 나오면 말이죠, 사람들이 원래, 여러분 좀 이 팁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원래 언제부터 박수를 치는가 하면요, 무대에 첫 사람이 나올 때부터, 지휘자 나올 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첫 단원이 나올 때부터 여러분 박수를 계속 치다가 지휘자가 나오면 더 큰 박수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게 에티켓이에요. 지휘자님 맞죠? 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봅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수도 다 쳤어요. 무대에 올랐어요. 그러면 바로 연주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연주하기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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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들어보셨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튜닝,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여러분 뭣도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밑에서 맞춰오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춰왔어요. 밑에서 리허설 할 때 다 맞춰왔단 말이죠. 그런데 왜 막판에 연주하기 전에 또 조율하는가 하면요, 그게 여러분 올라오는 그 시간이 한 5분 10분 됐을까요? 그 와중에서도, 올라오는 그 와중에서도 느슨해지지 않았을까, 빡빡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마지막 한 번 더 조율을 하고 나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우리는요 조율 안 된 악기와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부터, 여러분 오늘 이 2부 예배 때 말씀을 잘 전했지만 3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2부 예배 때 성도들이 잘 듣고 아멘 크게 했다고 또 교만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2부 3부 사이에 무슨 그렇게 여러분 회개할 게 많겠어요? 그 몇 번 상관이라고.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조율하고 또 조율하고 아멘 할 때까지 또 튜닝하고 또 튜닝하고, 늘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또 주님 앞에서 늘 조율하고 고치고 튜닝하고 회개하는 그 생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의지적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몸부림 발부림치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레위기 구약 전체 11장 45절의 말씀 진의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맞추어서 튜닝을 해야 되는가? 집사님, 오케스트라는 어디에 맞춰서 튜닝하죠? 오보에 맞춰서 튜닝하죠. 어떤 맞추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튜닝하는데 어디에 맞춰서, 어떤 성경 구절에 맞춰서 튜닝을 할 것인가? 물론 많지만 여러분 가장 기본과 핵심이 되는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마찬가지로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이 7절을 받들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저와 다 같이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인생을 조율하고 튜닝할 때 맞춰야 될 기준, 보편적인 확실한 말씀이 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까요? 할 때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죄송합니다, 막 읽어 제끼지 말고 이 구절을 읽었으면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찾는데요? 이 큐티야,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찾죠? 여호와를 알아야 찾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 그분을 찾죠.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찾고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읽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를 불러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여러분, 여호와를 부른다. 다 아는 말씀이죠. 그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시작, 기도예요.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가 궁금하죠? 그러면 언제 도대체 하나님을 찾고 언제 도대체 하나님을 부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줄여서 그것을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관계 친밀감 회복돼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죠? 성경에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명확한 내 뜻이다 이야기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계시면서 역사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도대체 여호와를 찾을까요? 언제 주님을 부를까요? 할 때 지금 불러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 여호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내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6절만 이야기하지 않은 거고 7절도 이야기했습니다. 7절,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좀 띄워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경에 길 나오면요, 길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길은 인생이다. 시작. 길은 인생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때까지 걸어온 길, 걸어가고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 인생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그의 인생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 턴해라. 180도 돌아서라.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회개라고 부른다. 그리하면, 항상 기독교는 그리하면 종교죠.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약속의 종교예요. 찾으라 말씀, 부르라 기도, 버리고 돌아오라 회개.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튜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찾고 부르고 버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 어떤 축복,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냐, 결과가 궁금하죠? 여러분, 눈빛을 좀, 궁금하다는 눈빛을 좀 해보세요. 그냥 멍하게 있지 말고. 예, 한 분이 그래, 한 분이.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자, 여러분 간단하게 세 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쌓는 것이 한 번 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쌓고 또 쌓고, 아멘 할 때까지 또 쌓고 또 쌓고, 쌓을 때마다 루스가 베델되고, 베델이 엘 베델되고, 엘 베델이 엘 베델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보면 1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계속해서 제단 쌓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나타나사, 나타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나타나다, 나타나사가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뭔가 하면 나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나타났다, 이 나아가 히브리 사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주목하다, 주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세히 보고 계신다. 세 번째 관찰하고 계신다. 주목하는 거죠. 자세히 보고 관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마다, 거룩으로 돌아올 때마다, 왜? 거룩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제단을 안 쌓으면 안 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주목하고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니까 아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셨다, 라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냐?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떠났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보복법에 따라서, 구엘법에 따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주목하시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골 사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수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둘째로, 하나님은 우상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요, 내 과거의 아픔, 상처, 쓴뿌리, 눈물, 고통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참고로 여러분, 이 주보 사면에, 주보에는 8절 되어 있는데, 주보에 9절로 고치셔야 돼요. 두 번째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나반이 있는 밧단 아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기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델로 돌아왔어요.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까지 성경을 들으신 분들은요,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상합니까? 밧단 아람, 베델, 그 사이에 난장판난 뭐가 있어요? 숫꽃도 있고 세겜도 있잖아요. 그러면 숫꽃과 세겜은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학교에 가셔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숫꽃도 없어. 그 험악한 꼴 당했던 세겜도 없어. 밧단 아람에서 바로 베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온전한 회개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숫꽃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세겜도 망각하게 하십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간과한다, 없는 것처럼 쳐주신다, 가리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할렐루야. 8절 말씀 같이 읽어. 저와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저희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그러면 아버지 존경하겠어요? 또 이런 이야기하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죄나 살펴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 아이들이 제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존경하겠냐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 영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잘못했는 거 다 낱낱이 다 생각난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은혜예요. 1만 달란트, 이것을 요즘 돈으로 바꾸면 5조 탕감 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없다고요? 여러분 제시선 받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5조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십자가 붙들었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모든 죄를 간과 없다고 쳐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로서의 의로 오집해 주시고 의여치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주님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으면요, 상처, 고통, 쓴뿌리 여러분 다 뽑혀져 나갑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해야 계속 여러분 7분 능선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8분 능선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확 회복되면서 비로소 여러분 정상에, 팔복산 정상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쓴뿌리, 상처, 트라우마 여러분 이런 소리 듣기도 싫어요. 도대체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뭔데?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늘 상처받다 그러고 늘 상처받아가지고 어두컴컴하게 있는 네 때문에 내가 더 상처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서 뿌리 뽑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숫꽃도 세겜도 다 잊어주세요. 가리워주신다. 가리워주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전문용어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 여러분 11절 보시면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주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쭉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언제 아멘 할지 여러분 다 그 복을 주셨어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하는 이 말을 야곱에서도 말씀하셨네요. 야곱에게도.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애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닌데 10점밖에 안 돼. 10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그 잘 먹고 잘 살아라 애 많이 낳아라 그보다 훨씬 저 너머에 높은 고상한 뜻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너희들이 간직하고 이런 자녀들이 이 땅에 많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만물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불법과 어두움과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가서 밝음으로 빛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만한 땅으로 새롭게 회복시켜라.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올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참 재미있는 것은요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이것은 많은 자손과 많은 나라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그리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나오는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2분 안에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우스운 것은요,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과 많은 민족들이 막 나온대.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눈만 끔뻑끔뻑 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35장 보고 있죠? 창세기 32장 가면 그 유명한 약복강 사건 나오죠? 약복강 사건.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하고 실험하다가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의 천사, 혹은 구약의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천사가 나중에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해버렸어? 대퇴골 골절이죠? 의학적인 용어로 대퇴골 골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탈골, 요즘 바뀐 성경에는요 허벅지 관절 유골됐단 말이에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몰라도 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대퇴골 골절되고 환도뼈 유골되면요 애 못 낳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과 많은 민족들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택도 없는 말이죠. 야곱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못해요. 지금 장애인이고 불구라니까요. 지금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더니 1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불구 장애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많은 민족과 백성과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될 만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2부 예배 나온 중고등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 이제 1분 안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컷 올려주십시오. 오늘의 말씀 요약, 제가 생각해도 하반기 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깜빡 졸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다가 깜빡 예배 시간에 졸다가 또 마지막에 눈만 뜨면 이 말씀을 다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자, 이제 우리 중등부 어디 있어요? 중등부 어디 있어요? 중등부. 자, 우리 중등부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만 시작.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한 사람도 안 졸았어요. 자, 이제 고등부 앞을 보시면서 2번 좀 띄워주세요. 2번 시작. 자,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항상 주목, 라 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과거의 아픔, 수컷과 세겜의 아픔을 다 간과 잊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3번 앞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함께 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좋아요분의 일평생 우리의 목적이 행복,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게 아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목적이, 사는 목적이 거룩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